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6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1일 밤기도 9시 6분. 육식은 고기 먹는 거죠. 영혼이 온전히 깨끗해질 수 없음. 그래서 가톨릭의 많은 성인들도 육식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요즘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런 포악한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키울 수가 있대요. 이제는 내 의지가 육식을 원해야 되지 않음. 주님이 이제 그렇게 이끌어 주신대요. 그 전까지는 고기를 좋아했대요. 특히 생선회를. 생선회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즐기는 거라고. 그렇게 회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건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끓이거나 굽는 그런 생선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해산물. 여행으로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마음에서 순간순간 일치되는 마음들에서 그 마음이 많이 둔감해짐. 앞에 5월 9일, 10일 경주로 1박 2일 휴양차 갔다 왔다 그랬죠. 휴식. 근데 마음이 주님을 향한 어떤 예민한 영적인 안테나가 잘 세워져 있는 마음 상태가 많이 허물어졌대요. 늘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마음을 유지했는데 흐트러진 거죠. 주님의 임재장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임재장소에서 벗어난 것이 이제 언약이가 계속 넘어져서 다친 것. 얘가 잘 안 넘어지거든요. 아주 몸이 날래고 가볍고 일반 애들보다 몸무게 한 4분의 1은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자꾸 넘어지고 다치면서 이게 지금 주님의 특별한 임재장소에서 벗어난 것을 보여주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다시 영감이 회복되어야 함.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영감으로 알아오는 것인데 그게 둔해졌다는 얘기죠. 9시 12분, 주님은 이긴 자로 이끄신 길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나눠주기 원하심. 이제 송원장님을 어떻게 이긴 자로 이끄셨는가를 정리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육성이 너무 강해졌다. 육적인 성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육의 성질이죠. 어떻게 육이 약해질 수 있나 생각하니까 육을 약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영이 강해지면 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표현이 있죠. 마찬가지로 육을 약하게 하려고 일부러 막 안 먹고 뭐 하고 이렇게 금식 절제, 물론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영을 강하게 하면 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원초적인 어떤 해결점이죠. 지금은 육이 약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이 강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라고 하신. 때로는 이제 육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때그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의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붙들 때, 지금 여기 기록된 창조 계시와 주님의 메시지들을 붙든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품는다, 이거죠. 그러면 영이 강해진다. 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영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물론 정욕적인 기도 말고요. 이 땅에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이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 어떤 마음을 주님이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영성이 더욱 강해진다. 육적으로 너무 치우치면 육이 강해질 수밖에 없음. 먹는 거, 자는 거, 또 명예를 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고 싶고, 이러면 육이 점점 강해지겠죠.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창조시의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이거는 타락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됐을 때 깨끗한 순수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냥 백지와 같은 도화지 상태죠. 의지가 하나 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을 갖추는데 전혀 별개로 따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의지가 하나 되는 것은 자유의지에서 사랑에 대해서 순종,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죠. 이 사랑의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품고 이런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자유의지가 순종하는 의지가 되고, 순종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 온전히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된 상태를 이루게 된다고 창조계시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좀 고급 과정이에요. 이 부분만 따로 특별히 다룰 때가 있겠죠. 자유의지는 나라는 존재이고, 자유의지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정욕과 의지가 결합한 것이 자아. 정욕과 의지가 결합한 상태.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한단 마치고 이긴 자 익은 열매가 될 때, 공선생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밤 12시 넘어서 정욕과 의지가 안에서 투닥투닥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욕이 의지를 항상 같이 가길 원하는데, 의지가 어느 날, 그날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많아.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의지로 살 거야. 이러니까 정욕이 무슨 소리? 너는 나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잖아. 나하고 언제나 같이 있어야 돼. 나는 너하고 헤어질 수 없어. 해가지고 둘이서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고무줄 늘어난 것처럼 쫙 늘어나다가 툭 끊어지면서 정욕과 의지가 분리되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욕과 의지가 결합해서 정욕을 따라서 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그게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자유의지이고, 이것이 오직 주님만 원하는 순수한 마음 상태여야 되는데, 문제는 타락하면서 이 주님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정욕, 타락한 자유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소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 자유의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창조 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 이게 원 상태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또 거부하거나 아예 외면하거나 그러면서 나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의지의 발동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찾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주 정욕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체험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 아까 사랑함의 순종으로 선한 의지를 이룬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주님이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다 보면 결합된 정욕과 의지가 분리되어 감. 즉, 이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이제는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이끄심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이끄시는데,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결합된 정욕과 의지가 분리되면서 이제는 정욕을 위해 의지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서 의지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합일되면 그때 선한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 온전히는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 온전히 주님을 원해야 되는데 온전히 주님을 원하기보다는 나의 육신적인 것을 원하게 되죠. 나의 사상은 없는 상태, 지금 이렇게 정욕과 의지가 분리되는 상태에 높이 성장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송원자님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놓쳤대요. 22년 5월 12일 새벽 3시 17분 음란함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음란함은 김봉식 집사님과 임준사님이 인간적인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음란하다. 이거는 뭐 두 사람이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간의 애정에 푹 빠져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에 그런 서로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끊어지게 기도하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인간적인 애정, 정욕적인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이런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거든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아닌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오히려 타락한 정욕에 해당하는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데 회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 간의 애정을 주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래요. 3시 8분, 마당에 골이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고 꽃이 심겨 있음. 마당의 한 절반 정도, 지금 환상이에요. 의지의 하나를 뜻하시는데, 지금 마당의 절반 정도 꽃이 심겨져 있죠. 반 정도 이루어진 것. 지금 22년 5월 12일에 하나님의 의지와 송 원장님의 의지가 절반 정도 지금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즉 의지에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순종하는 의지를 다 이루고 나면 이제 영에 속한 자아가 돼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전부터 의지가 하나 된 표현은 있지만, 온전히 하나 되는 의지의 부분은 영에 속한 자가 됐을 때, 그리고 이 영에 속한 자가 돼서 선한 의지를 이루었어도 또 그 의지가 더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좀 내용이 어렵죠. 3시 36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평화가 깨어져서 힘든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소망이, 갈망이 있어도요,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그것이 영적 소망이 아니라 욕심이 돼가지고 조급함을, 조바심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평화가 깨지겠죠.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면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님. 주님은 항상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앞서는 것. 주님이 이끄심보다 내 의지가 앞서가면 당연히 평화가 깨지겠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면. 의지가 하나 될 때, 주님과 나의 의지가 하나의 일치를 이룰 때 평화를 누리는 것. 환상가에서 에녹 자매가 주님이 기쁘심,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원하기에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 어떤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원했대요. 우리 모두 당당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기를 원하심.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게도 달라고 주님께 담대히 사랑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래요. 우리는 막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지위가 있으면, 남보다 잘난 게 있으면 당당하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당당함이고, 주님 앞에 당당함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 저를 더 강하게 이끌어 주세요. 이런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거는 이미 주님이 주시고자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당당히 구하셔도 됩니다. 어떤 나의 정욕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당당하게 구하는 거 말고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받기 원하심.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주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 오늘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심. 참 재밌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심. 사랑의 줄다리기란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며 더 큰 사랑으로 다시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고받음. 실제 줄다리기는 서로 자신의 편으로 상대방을 막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줄다리기가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좀 못 사는 집에 밥을 한 공기 가지고 나눠 먹는데, 내 반 공기에서 좀 덜어서 상대방을 줬더니 상대방이 또 다시 막 더 많이 이렇게 주고, 이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또 줬는데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상대방이 더 배부르게 하려고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싸움, 대결하기 원하심.
이거는 좋은 거죠. 사랑의 싸움의 대결. 예. 무슨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자기 욕심을 채리는 싸움이 아니죠. 더 많은 사랑을,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주님의 기쁨. 성모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그러한 일들을 하셨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화답해서 더 큰 사랑으로 성모님께 부어주심.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영감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 성모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송원장님에게도 지금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원하시는 것, 이것을 알리시는 이유는 원하는 마음이 되라고,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고,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주고받음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구하래요. 이것이 준비된 마음. 원하는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음. 그래서 계속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하심. 주님의 이끄심에 초점을 넘어서 사랑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기 원하심. 이것도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도 차원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성령의 이끄심 받는 그런 때가 있고요. 이제 주님이 사랑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그 눈이 열려서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단계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움직임이 뭔가 이제 묵상했더니 주님의 이끄심보다 더 깊고 세밀한 것. 이제 즉 사랑의 관계가 된 상태에서 이런 사랑의 움직임을 느끼고 볼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긴 자 이상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단계에서 아마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광야의 정, 세 번째 날 마치기까지는 그냥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는 그런 것이겠죠. 사랑의 움직임은 내가 알아오는 것, 그냥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지,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알아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에게 초점을 늘 두고 있어야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지금 뭐 하나,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계속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라도 더 도와주기 원하고 챙겨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더욱 은밀한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는 또 다른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 뭐 이런 거겠죠. 사랑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 적어도 이긴 자, 이근 열매 정도 돼야 이 사랑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모님께서는 이 사랑의 움직임을 모두 아시는 것, 가장 모범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신 분이라는 거죠. 밤기도, 하늘군대기도 주님 새롭게 하소서, 저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소서, 새롭게 인도하소서, 주님의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새 생명을 담을 새로운 마음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세 줄도 안 되는 표현에 새로운 표현이 몇 개 들어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들어가요. 그만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주님 이끄소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더욱 주님께로 당겨지는 이끌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할 때, 간절히 원할 때 더욱 주님께로 당겨지는, 끌어당겨지는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움직임을 보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높이 성장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러나 광야 성도 때는 못하느냐? 할 수는 있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겠죠. 주님의 사랑의 움직임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참 사랑의 움직임에 시선이 가게 하소서. 이 정도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의 움직임에만 초점이 가게 하소서. 그곳이 저희의 모든 초점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소서. 적어도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의 주님 은총을 베푸소서. 저희의 눈을 축복하시고 마음을 축복하시고 귀를 축복하셔서 주님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시며, 이게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거죠.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이긴 자, 이근 열매 2단계에서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겠죠. 그것이 더욱 자라서 주님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게 하소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의 동작 하나하나, 손동작 하나,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초집중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하나됨이겠죠. 주님의 모든 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체험받기 원합니다. 마땅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른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늘 기쁨 가운데 걷게 하시며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이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반적인 기도, 막 뭐를 이루어주세요,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떤 저차원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고차원이죠.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기도,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주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저희가 주님을 보고 느끼고 맛보며 이가탄인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보고 느끼고 맛보는, 주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으로 행복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을 참되게 알게 하시며 주님을 더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100% 무조건 들어주시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니까. 내 딸아, 맞다. 내가 주길 원한다.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나의 전부를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이게 신부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나의 것을 받을 자가 너무나도 적구나.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엉뚱한 거,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느라고 바쁘죠. 나는 무한하지만 나의 것을 나눌 자들이 너무나 적구나.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이 뽑으려고 작정하셨다. 물론 이제 큰 섭리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을 원하는 자들이 지극히 적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것을 받을 자가 너무나 적은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숫자를 적게 한 게 아니고, 내 딸아 너희가 나의 것을 받기 원하노라. 나의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것을 받을 준비를 하여라.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각자의 심령을 돌아보아라.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원하지 않는 너희 마음,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는 본인 자신이고요. 뒤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죠. 너희 마음을 각자 돌아보고 나에게 나와 구하여라. 나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 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나를 더욱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여라.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죠. 그렇게 각자의 심령을 준비해 가거라. 나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준비해 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니라. 각자의 마음이 준비되기 원하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주님이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흘려버리죠. 주님은 당신의 것이 낭비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보혈 한 방울 낭비되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이 외면당하는 것도 아주 가슴 아파하셔요. 내가 부어준다 하지 않더냐? 이 쉬운 길,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화답하는 것만 하면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네, 저 여기 있어요. 저도 이끌어주세요.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러한 쉬운 길을 마다하는 자를 나는 바보라고 한다. 바보 정도가 아니죠. 그냥 똥멍청이죠. 똥멍청이. 바보가 되지 말아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저 나의 뜻에, 나의 이끔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쉬운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하는 말들을 각자 마음에 새겨라. 되새기고 또 되새겨라.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판단하려고 진위를 묻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너희 것이 될 때까지 소화시키거라.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너희 할 일은 그렇게 원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 나머지는 내가 이끌어 줄게. 이거죠. 너희는 그저 내가 일러주는 대로 순종으로 응답, 화답하면 되는 것이다.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들, 멍청한 사람들, 바보들이죠. 내가 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게 너희의 마음을 각자 준비하여라. 내가 축복으로 이끌어갈 것이니라. 각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고대하며 기다리거라. 지금 사랑의 사도들 또 하늘 군대가 이 말씀들을 받을 어느 정도 기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내 사랑으로 부어줄 것이니라.